네, 간절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고 바란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원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혹시 무엇인지 아신가요? 소원 그리고 소망. 간절히 바라다 소망입니다. 근데 이 간절함은 이것을 넘어서는 더 짙고 더 깊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간절함은 무언가에 대한 절실함, 이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정말 절실하고 정말 절박하게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절함 언제 생길까요? 심각한 문제와 심각한 상황을 만나면 생길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에는 덜 심각하고 평안할 때에는 이 간절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간절함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간절함의 의미를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고 있는 걸 사건의 전환이 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셨다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맞은편이 가버나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말씀 나눌래요. 그리고 지금부터 일어난 일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이제 첫 방문이 아니시거든요. 이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말씀을 보고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소문을 들었던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눈에 띄는 한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눈에 띈 이유는요, 이곳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아래에 엎드려.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에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 성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회당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던, 말씀을 배웠던 장소였습니다. 지역마다 많은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 10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직원 중에 3명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 하는 일은 회당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섭외하고 또 기타 여러 필요한 이 행정 일들을 이 회당장이 했습니다. 2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22절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회당장 중 한 사람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의아한 놀라운 일일까요? 당시 이 회당장들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그 정도까지의 높은 지위, 힘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뛰어난 사람, 신앙과 덕망이 높은 사람들로 선출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덕망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알아본 사람도 있었지만 워낙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했던 이 분위기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이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을 대놓고
찾아가지 못합니다.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이 사람은요 아주 대놓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당시 상황 때문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상상 초월의 일이 일어납니다. 22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종교 지도자가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정말 수많은 인파, 많은 무리가 모인 이 가운데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놀라운데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정말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그의 절실함, 절박함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먹먹하게 합니다. 그렇게 먹먹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제가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내 어린 딸,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어린 딸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주셔서 제발 살게 해주십시오.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 수많은 인파 앞에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는 것, 이 모습에서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절박함, 절실함, 그리고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여성입니다. 여인입니다. 이 회당장의 간절함, 이 간곡함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 그의 딸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으키고자 하시는 이 기적을 보고자 몰려드는 그 수많은 무질서한 인파들 사이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요즘 말로 하면 만성 출혈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년입니다. 이 12년의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감기 하나 걸려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12년 동안 이런 큰 질병을 가지고 살았으니 그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몸의 아픔과 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더 심각한 건 이 병으로 인해 사회생활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몸에서 계속 피가 나와요. 몸에서 계속 출혈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활동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율법에서 유출이 있는 자, 즉 출혈이 있는 자입니다. 이 출혈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접촉을 하면 접촉을 한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하루 동안 제약이 생깁니다. 이러니 이 여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접촉이 안 되는데
이 여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 회피, 무시, 조롱, 부정한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12년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삶을 살아야 되나? 이 자괴감이 이 여인을 늘 괴롭게 했습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12년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제 더 이상 삶을 살아갈 힘도 이어갈 의지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정말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의사가 없고요, 해보지 않은 치료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말도 안 되는 그 고대 사회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이 정말 많았거든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해보았지만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만 되었습니다. 제약된 사회생활 속에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여기에 써버렸고요. 이제는 더 이상 찾아갈 의사도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좌절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삶을 포기한 이 상황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방법을 동원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해줄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이 예수님 주변에 무질서한, 정말 수많은 인파가 있었기 때문에 무질서한 이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 혈루증, 유출이 있는 자잖아요. 유출이 있는 자신의 몸으로 인파들 사이로 가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니까요.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니까요. 사람들의 비난, 몰매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우리 27절과 2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소문을 듣고요, 무리 가운데로 몰래 조심조심해서 끼어 들어갑니다. 이 여인은 죽을 각오로 무리 사이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유출이 있는 자라는 걸 알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정말 죽을 각오로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용기와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요, 더 크고 깊은 이 여인의 간절함이 그녀에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못해도, 예수님께 저 고쳐주세요 차마 이 말은 못하겠어도 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거야. 그녀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부정한 사람의 이 이치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손을 댄다? 이거는 정말 많은 두려움과 주저함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 불효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네가 감히 이런 불효령이 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딸의 아픔과 고통 앞에서 예수님께 찾아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렸던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가졌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들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고, 이들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간절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은 노임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간절함이,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간절함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고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 간절함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특히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들의 이 믿음의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들이 처한 문제와 상황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 병으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일까요? 일평생 동안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으나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그 절망, 좌절, 그리고 이제는 해방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이 간절함이 나왔을까요? 만약 이 말이 맞다면 간절함은 인간이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의 상황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간절함에 대한 정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장 야이로가 겪었던 이 자녀의 아픔, 나의 아픔보다 더 큰 이 고통, 슬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던 회당장이 야이로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당시에 수많은 회당장,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예루살렘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이때 이후로 40-50년 뒤에 예루살렘의 회당장이 480명, 40-50년도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이때 기록에 예루살렘에 있던 회당장이 480명,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있던 회당장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40-50년 전이면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회당장들, 이 수많은 회당장들, 또 거기 그 사람들만 있을까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딸이 아픈 것 같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상황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가버나움만 해도 이것 못지않은 문제와 아픔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또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혈루증이 아니더라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가버나움 인근만 해도 이런 문제, 이런 좌절,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의 심각함이 간절함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심각할수록 절망적일수록 간절함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간절함을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간절함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간절함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건 정말 간절히 구하고 비는 의미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이시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믿음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이 지금까지 회당장으로서 자기가 알았던 모든 지식, 신앙에 대한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회당장의 간절함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노력, 해볼 수 있는 방법, 모든 시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몰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용기는, 그리고 감히 접촉도 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이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랜 세월에 걸쳐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오늘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이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인간의 간절함은요, 절박함과 절실함에서 나오지만 믿음의 간절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간절함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굳이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를 끌어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섬세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이야기, 심지어 한숨소리조차도 깊은 마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은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그리고 도와주길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간절함을 가진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간절함을 가진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의에 주리고 목이 마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